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게 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자는 교회와 속이는 말이라는 토픽이 되겠습니다. 이 토픽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상당히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 부정적인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번하게 언급하신 지옥에 대한 언급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시고 또 죄인의 상한 마음을 삼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무서운 장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의 영상은 단지 지옥의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공포를 여러분에게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령 아래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하에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공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영은 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의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는 겉모습은 양과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악한 영들이 조용히 스며들어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심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악한 영은 그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사람을 위로하여 기분 좋게 만드는 가짜 거짓된 평안을 퍼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나 회개와 거룩이라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쪼갠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달콤하게 타협하여 포장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깨어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자는 교회와 속이는 말에 대한 이 토픽 주제는 신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토픽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말씀은 감히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선포할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 관한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적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복음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나 세속적 이익을 위해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기 이 불의에 속한 대상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입니다. 특히 거짓된 교회나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말의 특징을 보면 더욱더 이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어디 한둘입니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형통한다라는 거짓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성경은 고난과 자기 부인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관대함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온 사방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절대 다수의 교회가 교리에 미혹되어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핑계 삼아 죄에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 목사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교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공포를 조장하는 교회도 여러 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목사가 하는 말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의 말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분명히 비교해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은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를 절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빈번하죠. 그러나 교회라는 특정한 공간을 절대시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AI, GPT와 같은 시대에 인터넷 세대와 MZ 세대들에게 특정한 공간, 교회를 절대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고집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살아남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말씀의 법궤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금촉대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분향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가 되어야 살아있어야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실무하고 목회하는 교회를 절대시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참 성전이 되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민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죽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버릴 때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뜻이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가증스러운 예배 모습과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짓고 포장되고 겉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된 그런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오직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바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신 한즉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말해도
청종하지 않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였으니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이사야 65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설교 말씀에서 전해드리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목사를 분별할 때에는 목사가 맺은 그 열매를 보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여 왜곡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 앞에서 침묵을 할 것인지 외칠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말하는 거짓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평강하다고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이 속이는 자들의 입이 누굽니까? 설교자,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며 말씀을 도구 삼아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 입을 막으라. 그 입을 막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세상은 교회를 비웃게 되고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예배가 공연장처럼 변질되고 컨설트장이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대중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신자들의 교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진리의 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은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 회개라는 개념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픽으로
잠자는 귀와 속이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될 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는 지성과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인 의지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아이러니컬하죠. 사탄은 이 중요한 회개를 왜곡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가짜 회개로 이끌어 간다는 점이에요. 회개를 단순한 의식처럼 변질시키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무리게 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거짓된 회개는 점차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저 슬픈 마음이 들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것이 곧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책감과 회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죄책감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감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후회와 슬픔이 동반되는 그런 상태가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죄책감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지만 불필요한 죄책감은 자기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않는 그런 생각이죠. 회개는 성경은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단순한 후회의 표현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처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적고 있죠. 이런 상태가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처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깨닫거나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만 믿고 죄의 본질을 인식하는 지성과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회개는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거짓 회개는 죄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성과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머무는 것이 이런 부류의 회개이죠. 사탄은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성경은 거짓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고 처음에는 조그만 타협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착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니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확신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짓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착각에 빠져서 회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앞으로 회개해야 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적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심각한 결과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무감각해지도록 사탄은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일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은 회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관련해서 사탄이 어떤 미혹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에서 이어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대로 하나님과의 닫힌 그런 벽이 다 허물어지고 길을 내고 하나님과의 막힌 그런 삶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더 깊이 내용을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